내게 가장 필요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초반에요. 유독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죠. 열병이 걸리셨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던 예수님,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도 상당히 비슷한데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초반의 장면을 보니까요, 굉장히 그 이야기의 흐름이 행복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복음 사역이 있어서 특별히 방해받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일으키시는 그런 복음의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요, 뭔가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서기관도 등장하고, 좀 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태도가 좀 차갑지 않나, 시니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끌게 하고 재밌는 본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러분, 여기가 누구의 집일까요?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도 한번 놀러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 집 앞에 베드로 물고기 식당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재밌게 관광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집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컸던 걸로 보이죠.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또 복음 사역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피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2절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길,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앞서 제자들에게도 그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버나움에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죠? 복음 전파를 위해 왔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요, 복음 사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과부를 돕는 그 구제 사역으로 인해서 너무 바빠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기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지 혼선이 오지 않는데요. 물론 구제 사역도 중요하고 치유 사역도 복음 사역이지만, 구제나 치유는 오히려 복음의 열매, 복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치유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죠.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키죠.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시고, 또 교만했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말씀으로 죄로 인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고, 나만을 위해 급급하게 살던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은혜의 수단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 아시다시피 익숙한 이야기죠. 익숙할수록 저희들이 그 말씀의 보화를 그냥 쉽게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피면서 성령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본문을 좀 세 가지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자들의 관점에서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유를 받은 중풍병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을 통해서 그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여러분 한번 3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마태와 마가도 이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했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지금 전신마비라고 할 수 있죠. 중풍병이 온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자를 사람들이 이 네 명의 사람들에게 메어주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혹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본문의 주인공이 보통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네 사람이죠. 물론 모든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항상 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사람에 메어서 네 사람이 메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전에요. 그 네 사람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2장 그 2절에 나오죠. 2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어요? 이미 그 중풍병자의 아픔을 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어웨어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믿는 자들끼리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복음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음 네트워크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여기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라 하는 단서가 이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이 네 사람에게 이 네 사람에게 데리고 왔는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네 명이 지금 무엇을 하나 4절을 한번 봐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렇게요. 네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여튼 좀 유별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리가 다 모여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그냥 집에 가고 나중에 들어야지. 그냥 좀만 더 기다려 볼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히죠. 지붕을 뚫어요. 지붕을 뚫어서 이 네 명을 주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본문을 보면서 소리내서 좀 웃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지만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이 믿음을 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 상식선에서만 믿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내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복음을 흐리트는 복음을 이렇게 흐리게 하는 이성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이성에서 이해되는 것만 믿어라. 그래서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것은 다 거부하죠.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이성으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초자연적이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너무 크신 분이신데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요 좀 격식을 차려서는 안 돼요. 예의를 갖추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껏 해오던 관습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좀 농담으로 말하자면 아침잠이 많으면 좀 깨어서 일어나고, 또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지만 전통에 속박되지 않은 신선하고 창의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붕을 뚫어버리는 생각이 하는 게 얼마나 창의적인가요? 여러분, 지금 현실의 장애물에서 지붕이 뚫어버릴 그럴 믿음이 필요하세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뚫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무모한 믿음을 주목하고 계세요. 다시 고쳐야 되는데 지붕 괜찮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지붕이 아니에요. 나중에 고치면 되죠.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죽고 사냐 그 생명과 같은 거예요. 참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중풍병자 참 부럽더라고요. 아, 내 주변에도 좀 무모해도 저런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풍병자처럼 누워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친구들이 와서 여러분을 그냥 침상에 들고 그냥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주님께 데려다 줍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믿음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11절에 보면 치유하셨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건요, 나병 환자처럼 그들의 믿음이 가졌던 그 절박함을 보신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긴급 상황에선 다 절박해질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태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들의 믿음의 동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메고 다가왔을 때는 치유나 기적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아왔다는 것을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의 네트워킹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네트워킹이 너무 필요해요. 함께 하는 게 힘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의 네트워킹이 형성되려면 한 두 가지 정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Healthy church life involves belonging and believing. 건강한 교회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속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죠.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부르냐?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전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복음의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뒤에서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그 복음의 네트워크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난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면요,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들과 적극적으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개척 초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배 끝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이런 그런 시간이 너무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 세대를 거친 거 아닙니까? 이 나이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있는데 복음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힘을 얻는데요. 복음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작 하나를 불에 넣고 타면 불이 조그마죠. 탈까 말까 하는데 장작이 함께 모여야 모닥불이 훨훨 타오르는 것처럼 저희들도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힘을 구축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말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왜 감사합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크리스찬이 교제하는 거는요, 사회에서 단순히 말하는 프렌십이 아니에요. 함께 티도 마시고 스포츠도 보고 오락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그 교제는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요, 어떠한 삶의 목적을 두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shared purpose,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협력 관계를 아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임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그냥 이 생명의식이죠. 나도 주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우리도 한번 저 사람들 살려보자. 이 마음으로 하나 되면요, 그 모임은 깨어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공동체에 강하게 그렇게 시스템이 뿌리 내려지도록 여러분께서 미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려면 또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구원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위해 어떠한 수고를 하는 것도 예수님은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뭘 믿습니까? 내가 뭐하러 열매도 보이지 않는데 기도를 합니까? 응답도 안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요, 하늘에 상달되고 있어요. 그 기도에 땀과 눈물이 차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은혜를 봉인 해제시키세요. 그래서 계속 믿고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 때문이라도 저 불쌍한 영혼 살릴 거다, 그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자가 이 4명의 팀워크를 굉장히 좀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4명의 이름 한번 들어보세요. 프랭크 믿음이, 프랭크 페이스, 해리 소망이, 해리 호프, 레리 사랑이, 레리 러브, 댄 투지, 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댄 디터미네이션. 프랭크 믿음이가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을 거야. 해리 소망이가 말합니다. 나도 이 중풍병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봐. 레리 사랑이 말합니다. 난 이 사람이 죄의 고통 가운데 사는 게 너무 싫어. 근데 난 이 영혼을 사랑한다고. 댄 투지가 말합니다. 조용하고 침상 굴려. 참 재밌죠, 어떻게 표현한 게. 근데 하나같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그 영혼 붙들고 끝까지 함께 나아가십시다. 저희는 그렇게 들것 복음 공동체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풍병자는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포인트를 좀 이해하려면요, 여러분이 중풍병자 입장에서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있는 힘껏 4사람이 힘을 실어서 그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하시는 첫 마디가 뭐죠? 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러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나았느니라? 아니죠.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이요, 전신마비의 병이죠. 사지를 움직일 수 없어서 누워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자가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 중풍병을 치유하는 그 꿈을 얼마나 꿨었겠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네 죄사함을 받으라. 앞서 베드로 장로는 손잡아도 일으켜 주시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따뜻하게 대시면서 깨끗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웬 날벼락 같은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요, 어떤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요,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중풍병자의 병은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요, 무조건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육체의 병을 걸리게 하십니다. 자, 한번 시편 보세요. 시편 41편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103편 3절.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제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 우시야 왕이라는 유다 왕이 있습니다. 유다 10대 왕인데요. 나름 성공한 왕이었어요. 그 왕정 초기 시절에요. 그 왕이 우시야 왕이 그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유다 시대의 황금기를 가져왔던 이런 왕인데요. 근데 말년에 그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바람에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분향을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죄로 인해서 우시야 왕을 문둥병을 걸리게 하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게 육체의 질병에 걸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죄 때문에요. 그리고 시편 32편에 보면 또 간음죄를 저지른 다윗이 저지른 다윗이 자신이 겪었던 그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렇게 보세요. 한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죄를 은폐했을 때에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보이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신의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경험을 이 기도로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들이요 그렇게 조사 리서치에 의하면요 육체의 질병 중 50%가요 다 정신적 감정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을 다스리는 것이 뭐죠? 마음이죠, 마음. 근데 그 마음이 directly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죄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 마음에 자리 잡은 이 죄는요 정신의 병, 육체의 병, 영적인 병과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가장 필요한 치유는 육체의 치유에 앞서서 영혼의 치유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치유를 간절히 기다리는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중풍병만 나으면 나 꽤 잘생겼는데 그냥 상상해보는 거예요. 나 나름 공부도 많이 하다가 갑자기 걸린 건데 중풍병만 나으면 내가 인생 필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권에만 당첨돼서 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거야. 우리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거기에 가기만 하면 나 너무 행복할 거야. 내가 집을 장만하고 행복하고 가정을 꾸리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야.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게 아직 가장 이상적일 거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중풍병만 나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그렇디? 한번 세상을 봐봐라. 너 저 부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같니? 너 돈 때문에 저렇게 풍비박산 나는 가족이 보이니? 너 저 결혼한 부부 보이니? 둘이서 힘겨루게 하는 거 보이니?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행복은요. 네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찾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거야. 그게 너의 오직 행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의 외침 아닌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인지를 모르는 이 세상의 죄인들에 향하여서 말하는 심판의 말이자 그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그 죄인들을 살리려고 온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너 죄사함을 받는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외로움은 끝이 난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나 아직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 없으면 불행할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여기 결혼하신 선배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솔직하게요. 우리 와이프가 있어서 많은 것을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그 빈 공허함을 채워줍니까? 아니요. 대답해버리시네요. 아내가 나의 빈 마음을 채워줍니까? 아니요. 정말 사이 좋은 부부세요. 저는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랑 와이프가 가장 가까울 때가 주일인 것 같아요. 바쁘게 사는데 서로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주일이고, 또 그 주일을 통해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떻게 고백하나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영어로 하면 훨씬 와닿죠. You have made us for yourself, O Lord, and our heart is restless until it rests in you.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계속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에게서 돌아설 때 넘어지게 되고 주님을 향해 되돌아설 때 일어나게 되며 주님 안에 머물 때 든든히 서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를 불러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를 들어 주께로 이끌어 올리시며 사랑으로 나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다 만족한 삶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 세상의 패턴, 이 방법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성가 다 아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요즘 세상을 제가 보면요, 그런 노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바꿔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데 나는 저것도 원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실망시켜드리지 마십시다. 잔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저는 그 말을 좀 이렇게도 해석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만족하다. 다른 표현인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는 주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복음의 본질이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아마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처음으로 뭔가 방해를 받는 듯한 모습이 등장하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베드로의 집에 서기관들도 앉아 있어요. 서기관들은 우리처럼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책 잡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6절 7절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확한 신학을 가졌어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시죠. 그런데요,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저 인생의 답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한번 이거를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 저 중풍병자에게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는데 주님을 계속 불신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체가 여러분 정말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계속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붙들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대단한 특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8절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말로 한 건 아니에요. 속으로. 저 사람은 왜 신성모독죄를 지고 있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소름 끼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의 동기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소리 내려서 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말하는지,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일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묵상 가운데 이 시편 17편 다윗의 고백이요, 사뭇 되게 대단한 묵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뭐라 그래요?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이 당당한 고백 보세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요 온전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링컨 대통령 다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는데, 링컨 대통령의 라이벌인 상대 의원이 연설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링컨 대통령의 인신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그렇게 얘기해요. You have double faced. You have hypocrisy. 그러니까 주변 분위기가 갑자기 다 다운되고 사람들이 다 링컨을 주목해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면 뭐하러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여기 나왔겠소. 굉장히 유머러스한데 진리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기서는 이 얼굴 저기서는 저 얼굴 가지고 생활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온전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동기를 가지고 서기관들이 앉아 있으니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9절이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뭐가 더 쉬워요? 뭐가 더 쉽죠? 쉬운 거 하나도 없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서기관들은요, 아마 제사함을 받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말로만 그냥 너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외적인 증거가 따로 필요 없죠. 왜냐면 마음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을 하신 건가요? 자신이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이 인자는요 너무나 복잡한 좀 그런 신학적인 말인데, 그냥 다니엘서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요,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처럼 실제로 죄를 사하시는 죄의 선언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Jesus has authority not only to declare your sins are forgiven, but he has authority to forgive his sins. 여러분, 이 선언이요 사실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유,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 받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요.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대답할 때까지 안 끝납니다. 들으셨어요? 아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온전히 치유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는 게 주님의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현실에서요 크고 작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았으면요 어떠한 장애물도 뚫고 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 사함 받은 그 행복이 주님께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린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인생에 주님이 답니까? 네 답니다. 우린 그렇게 외쳐야 돼요. 주님이시면 답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내가 제사함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숨쉬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게 다예요. 주님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포인트가 이거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용서받은 자들이 복음의 들것 특공대가 되고 인생에 의미가 생긴 거죠. 주님께 용서받은 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주님께 용서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인생의 구원자가 생겼고 인생의 주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의로운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요 영적으로 잘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요 세상 때문에 죄 때문에 산산조각이 됐는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완전히 치유된 그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 모임에요 속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자격이 있다면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은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개인의 영웅담이나 성공담을 나누지 않죠.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방황했는지, 내가 그로 인해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지,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시고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사람이 자기 자랑에서 생기는 거예요. 주인을 못 만나서요. 주님만 자랑하는 그 인생에는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뛰어넘어요. 그런데 뭐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이런 실제적인 아픔은 안 봐주시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11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하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영적인 죄의 문제를 치유받으면 궁극적으로는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영육을 회복시켰다는 증거? 전신마비로 침상에 누워있는 자가 죄사함을 받았죠? 죄사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라. 네 병이 회복되었느니라가 아니에요. 사지가 마비되었던 자입니다. 근데 몸에 근육이 붙고 온 힘이 붙고 4명이 침상을 들고 하려고 들어서 왔었는데 이 병자 혼자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저만입니까? 여러분 전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계시나? 여러분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내 전부를 걸고 따라가기에 전혀 아깝지 않은 내 인생 최고의 행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도 내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에게도 가장 필요한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